주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되는 예비된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결산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는 회식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듯이 이 마지막 자리를 통하여서도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 하나를 주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 기억하고 얼굴 떠올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섬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섬겨주신 그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섬김,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떡이나 포도주를 나눌 때에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야 너희들 앞에 있는 떡을 집어 들어라, 혹은 너희들 앞에 있는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고 또 친히 잔을 채워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찬 위원들이 이렇게 이 잔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편한 말로 하기를 분병위원들, 분장위원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나눠주는 행위를 서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빙 어디 가서 서빙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면 그렇게 해요? 식당 가면 서빙이 있잖아요. 요즘은 식당들마다 셀프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반찬도 가져다 먹고 밥도 가져다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손님을 극진히 서빙해주고 음식을 날라도 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음식을 서빙해 주심으로써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한 더 파격적이고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는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으로 마치 앞치마처럼 허리에다 두르십니다. 그리고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 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첫 번째 한 제자의 발 아래에다가 그 대야를 가져다 놓고 발을 붙잡고는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 씻으신 후에는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있던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충격적인 모습에 어쩌면 제자들은 묵묵히 할 말을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발을 닦아주는 행위들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해주는 행위였고, 또 손님으로 갔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있었어도 반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치 이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평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섬김에 대한 실제적인 수준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느 정도 섬기면 되겠느냐, 각기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그야말로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얼마 뒤에는, 몇 시간 뒤에는 더 깜짝 놀랄만한 섬김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그 행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던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분명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붙잡고 씻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 발에 닿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저분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의 손길이 닿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 앞에 그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악문 채로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내 일을 결코 끝까지 행하리라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발 씻기를 거부했던 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라고 요청하였지만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섬김을 깨닫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도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을 느꼈고 그 섬김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 표현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신 것입니다. 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지만 존경받는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지만 저 아래 밑바닥 종의 역할을 자처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뭐 좀 도와줄까? 이거 좀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참된 섬김이 아니라 동정일 수가 있고 그냥 뭐 자기 일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 자리 가만히 있고 이거 좀 받으러 하는 것은 어쩌면 섬김 받는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는 이 나병이 창궐하였는데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기 위해서 이 몰로카이 섬으로 그들을 다 모아놓게 됩니다. 치료를 위한 격리가 아니라 저들이 저런 병들이 생긴 것은 문란한 성생활 또 문란한 삶을 통해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은 것이죠. 특별한 치료라든지 다른 행위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섬에 누구의 손길도 믿지 않는 이 섬에 저 벨기에에서부터 한 신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33살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시작하는데 그는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름을 짜주고 이게 진물이 흐르는 곳을 닦아주기도 하고 주로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워낙 냉대를 받아온 사람 환자들이라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미안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저 병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884년 다미안도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동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다미안은 5년간 나병 환자로 같이 지내다가 49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저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지시하도 될 만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멸시와 냉대를 친히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동료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말씀 들었으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려나 주변 확인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서로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너희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섬겨야 될 것이고 서로 행동해야 한다. 물론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제자들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 엄숙한 교훈을 받기 전에 너무나도 시시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던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먼저 불쑥 요청합니다.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마리아와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니까 이런 말 요청도 할 수 있었겠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야, 저 사람들 봐라. 같은 집에 앉는 사람들이나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 한 자리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냐? 제자들은 흥분했고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를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크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세족식도 성찬식처럼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족에 관하여서는 내가 본을 보이니이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그것만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발만 씻겨주고 발만 씻고 나했다.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섬김의 방법과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타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올라가서 만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좀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좀 출세한 사람,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 좀 사귀어놔야 도움도 되고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내려가야 합니다. 참 섬김이 있기 위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거기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찬과 세족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날 밤 주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본받도록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가장 힘든 일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앞장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서 마지막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도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힘써 섬기고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